야담 이야기. 부드럽기가 솜 같은 처녀의 그것을 덥석. 옛날 한 고장에 두 모자가 살았는데 아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여서 어려운 살림이라도 부지런히 일해 어머니만은 극진히 공대했습니다. 아들이 이러니 어머니 또한 언제나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의 집 10자식처럼 귀히 여겨 일하러 나갈 때는 아들이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웃는 낯으로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가금방에 소문이 자자하여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원수라고 류수와 같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호호백발이 된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서 그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임종시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이야, 이애미는 이 세상에 너를 홀로 두고 저 세상으로 간다. 내 너를 장가도 보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자니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이야, 너 이애미가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아내가 생기면 재미있게 살아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은 몇 달 며칠을 슬피슬피 울다가 어머니를 자기가 일하러 다니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묻어놓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아침 인사를 올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녁 인사를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어머니 살아생전처럼 어머님, 진지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서야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럭저럭 엄동설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꽃이 피고 잎이 피는 새봄이 왔습니다. 땅땅 얼어붙었던 강도 풀리고 산과 들의 파란 풀들도 돋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아들이 일하러 나가자고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와 파랗게 새 단장을 한 산과 들을 보니 어머니 생각에 그만 목이 메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꽃나무에 봄이 오니 꽃은 다시 피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한 번 간으로는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가 생각할수록 서럽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만 지게를 벗어놓고 낚시대를 찾아들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강에 나가서 어머니가 생전에 그처럼 좋아하던 물고기를 잡아다 무덤 앞에라도 놓고 싶었습니다. 강에 나가니 맑은 물이 출렁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생각을 하며 맑은 물에 낚시줄을 던지고 낚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많던 고기들이 오늘따라 어디 가고 없는지 고기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동산마루에 솟았던 해가 서산마루에가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낚시대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나불나불하자 아들은 아마도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 한탄하며 낚시줄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강가에 선갈대가 팔랑팔랑하며 두세 번이나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팔랑대는 갈대를 보니 갈대 밑에서 고기가 놀면서 갈대를 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가자고 제꺽 낚시를 갈대 곁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벌써부터 기다렸다는 것처럼 제꺽 낚시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게 되었는지라 기뻐서 낚시줄을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낚시에 물려나온 고기는 배가 통통하고 고운 빛깔이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하는 금붕어였습니다. 금붕어는 낚시를 빼자 기쁜 듯이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아들이 그 금붕어가 너무도 고와서 들여다보니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는 흡사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앞에서 좋다고 퐁퐁 뛰던 모습 같기도 하였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물에서 사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좋다고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를 보니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금붕어를 들고 집에까지 달려와서 금붕어를 큰 물독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붕어가 좋다고 큰 물독 안에서 노는데 그 빛깔이 어떻게나 곱고 눈부신지 물독 안에 삽시의 해가 솟고 달이 돋은 듯 환했습니다. 이날부터 아들은 일하러 나갈 때도 금붕어가 꼬리치며 노는 물독을 들여다보고 나갔고
일하고 들어와서도 집에 들어서자 바람으로 물독에서 뱅뱅 돌아치며 노는 금붕어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에게 금붕어라도 있으니 의지가 되고 동무가 되어 전처럼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금붕어가 놀 때 찰랑이는 물소리만 들어도 자기와 다정이 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기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새물을 길어다 물독에 물을 바꿔주며 극진히 금붕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들이 금붕어를 잡아다 물독에 넣고 그와 동무해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사흘밤까지 자고 났는데 훗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누가 아침상을 차려놓아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배꼽같이 하얀 이밥을 하여 놓았는데 뚜껑을 여니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올랐습니다. 맛깔스럽고 정갈하게 해놓은 반찬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싶어 집안을 살피었지만 아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에라 들어온 복을 방치로 쳐던지겠냐 싶어 이날 아침 영문도 모르고 난생 먹어보지 못한 반찬에다 백설 같은 흰 이밥을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일하러 나갔습니다. 헌데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집에는 뜨끈뜨끈한 화기가 도는데 누가 또 저녁상을 차려놓았었습니다.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알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아들은 말없이 집안 밖을 살피고 살폈지만 집안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밖에는 사람이 왔다 간 자취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과 맛깔스러운 반찬이 상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리 저녁 때쯤 되었는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을 내려다보니 연통에서 연기가 몰몰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 팽개치고 번개같이 달려와서 몰래 문구멍으로 집안을 살피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하늘의 선녀 같고 달 속의 상아 같은 아름다운 처녀가 가마목에 앉아 밥도 짓고 채도 볶아서 정이 상우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황홀하였습니다. 나이 2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은 더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시에 문을 떼고 들어가 부드럽기가 솜 같은 그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낭자는 누구건데 이같이 루추한 집에 찾아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거요? 금붕어 처녀는 부끄러워 이마를 숙인 채 아들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며 옥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디 용왕의 따님이온데 생전에 집에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준 덕으로 살아서 용궁으로 돌아갔사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의 은덕을 갚고자 금붕어로 되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내 이제 얼마 후면 곧 사람으로 환신하와 그대를 섬길 몸이옵니다. 하오니 때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 그대를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제 보고서야 어찌 다시 그대를 금붕어로 되게 하리까. 내 어머님 덕분에 그대를 맞았고 그대 또한 어머님 덕분으로 날 찾아왔다 하니 우리 오늘부터 부부를 맺고 금슬 좋게 살아감이 어떠하오? 그러하오나 아직은 때가 일러 오히려 해를 입을가 저어되옵나이다. 낭자는 근심마오. 하늘이 굽어 살펴보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치리요. 금붕어 처녀는 차마 아들의 간곡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날부터 둘은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재미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지가지 없이 외톨이 굴바말처럼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은 재간 있고 해달같이 환한 아내를 얻어 근심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금붕어 처녀 또한 마음씨 비단 같은 남편을 맞아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며 깨알이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고을에는 심보가 구세통같이 새까맣고 욕심이 굳빠진 항아리처럼 끝이 없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집 총각이 세상에 둘도 없이 이쁘고 재간 있는 금붕어 처녀를 아내로 삼아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이 산다는 말을 듣자 그만 그 새까만 심보가 나무매 끈처럼 비비탈리고 그 사나운 욕심통이 툭 터져 더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부자는 워낙 죽은 송장도 뺨을 쳐 부려먹자고 드는 악한 사람이라 효자네 집에 나부랭이들을 끌고 가서 그 금붕어 처녀를 억지로 빼앗아갔습니다. 부자는 금붕어 처녀를 붙잡아다 첩으로 삼고
그 처녀의 재간을 빌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자고 욱박질렀지만 처녀는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꽃같이 이쁜 여인을 잡아왔지만 곁에 두고 보기만 하니 마음만 상하고 재간 있는 여인을 잡아왔지만 재간을 피우지 않아 재산이 늘지 않으니 공연히 욕심 끝에 화만동하였습니다. 고약한 부자는 그만 부화통이 터져 그 금붕어 처녀를 목을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내를 빼앗긴 효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부잣집 담장두리를 빙빙 돌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벼랑같이 험하고 높은 담이 앞을 막아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었고 대문을 차고 들어가자니 낮에는 문지기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는 문이 잠겨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겠다고 밤낮 없이 담장을 돌아치며 목이 터지게 아내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는 밤잠도 편히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또 화가 동하여 담 밖에서 밤낮 울어대며 아내 찾는 그 남편을 잡아들여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청청 하늘에 주먹만한 매지 구름이 동동 떠오더니 우르릉 꽝 하고 부자의 머리 위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부자는 그만 벼락을 맞고 새까맣게 타서 쓰러졌습니다. 이때 부자네 뜰 안에서 세상에 보지 못하던 고운 새 한 쌍이 슬피 울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 한 마리는 효자이고 다른 새 한 마리는 금붕어 처녀였습니다. 고운 새 한 쌍은 하늘 높이 솟았다가 고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양지바른 산기슭으로 날아갔습니다. 인간에서 더는 살 길이 없게 된 효자와 금붕어 처녀는 죽어서도 한 쌍의 고운 새가 되어 어머님 무덤가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어머님을 즐겁게 하며 다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대체 이 크고 딱딱한 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요? 옛날 옛적 한 산골 마을에 혹 달린 영감이 지준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기로 마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노인은 철부지 어린 나이 때부터 지준의 머슴살이에서 잔뼈가 굵고 등뼈가 휘었지만 언제나 차려지는 것은 얼굴이 들여다 보이는 멀건 중물과 고된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오른쪽 볼 밑에 달려있는 묵직한 혹 때문에 가난하게 살며 뼈 빠지게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많기로 소문난 자기 집주인인 지주도 왼쪽 볼 밑에 뒤웅박 같은 큰 혹이 달려있지만 작은 마누라까지 두고 고이 놀면서 호의호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신도 한 가지 재간씩은 가지고 있는 법인지 혹 달린 노인은 어릴 때부터 산수종은 고장에서 별을 이고 들에 나가고 달을 지고 들어오면서 산천초목을 벗삼아 말하고 노래를 하다 보니 목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마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소리꾼이었습니다. 어느 하루 혹 달린 영감은 논밭에 나가 일하고 점심 먹으러 돌아오니 지준애가 나무가 젖어서 불이 안 붙는다며 마른 삭정이를 한 술에 해오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영감은 할 수 없이 쪽지게를 지고 마른 나무하러 떠났습니다. 산속을 뒤집으며 마른 강대와 마른 그루터기를 줍다 보니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서야 한 짐 가득 해가지고 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점심을 굶은 데다가 어림넘증이 나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져 발목을 풀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사방은 캄캄해 들어오는데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노인은 초조해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늦게 돌아가 주력에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하다간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겠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해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안간힘을 써서 엉금엉금 기어 몸을 의지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얼마를 헤매던 끝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그래도 이 집을 사람이 만들었고 그 언젠가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는 미련을 두고 의지가 되어 무작정 집안에 들어가 기둥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거미줄 천지인데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렇건만 마음이 안정된 노인은 풀친 발목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한결 덜어지면서 온몸이 녹작지근해지더니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은데 깨고 보니 한밤중이 잘 된 모양이었습니다. 달빛이 방안을 환히 비추는지라 그 달을 쳐다보는 노인의 눈앞에는 오막살이 집에서 자기를 기다릴 노친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하고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목청 좋고 가락을 잘 넘기기로 소문난 영감인지라 부를수록 힘이 나고 부를수록 흥이 나서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구성진 노래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멀리로 퍼져갔습니다. 청아한 그 소리의 달 속에 옥토끼도 귀를 깨우뚱거리고 잠들었던 새들도 목을 빼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타령을 부르던 영감은 갑자기 집안이 환해지며 왁작 떠드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괴상한 짐승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며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서 찬찬히 눈여겨보니 옛말에 듣던 괴상망측하게 생긴 도깨비들이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키가 9척이나 되어 그냥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괴수도깨비 같은 놈이 노인 앞에 공손히 인사하고는 생긴 것과 딴판으로 곱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희님의 노래 소리를 듣고 들으러 왔으니 노래를 들려주십시오. 노인은 막무가내로 기둥을 붙잡고 일어선 채로 노래가락을 넘기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이 금방망이 은방망이로 벽이며 문짝을 마구 두드리며 장단을 치더니 흥이 나서 노인을 둘러싸고 좋다, 좋지 소리까지 지르며 너울너울 춤까지 추었습니다. 노인이 맥이 지나여 흔들거리는 혹을 받쳐들고 앉자 도깨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인님, 그 노래 소리는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노인은 느닷없는 철부지 물음에 목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소. 하고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릴 속이려고요. 대체 이 크고 딱딱한 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요? 노인님의 노래 소리는 분명히 이 혹에서 나오는 거지요. 라며 여자 도깨비가 노인의 큼직한 혹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니 나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너희님 다른 사람들도 다 목이 있지만 너희님처럼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깝겠지만 그 노래 주머니를 우리에게 파십시오. 이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몽땅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토이는 깜짝 놀라며 혹을 붙잡고 목을 움츠렸습니다. 그걸 본 도깨비들은 더욱 끈덕지게 달라붙었습니다. 마음씨 비단 같고 어질기로 한량없는 정직한 노인은 사실대로 말했지만 도깨비들은 어쨌든 혹을 팔라고 못 견디게 졸랐습니다. 허참, 이런 딱한 일이라고야. 글쎄 나로 말하면 이 우환거리 혹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잘 때도 불편하니 혹만 없어졌으면 앓던 일을 뺀 것보다 더 시원하겠지만 내 살에 붙은 걸 아파서 어떻게 떼며 피가 나오는 건 어찌겠소. 그제야 영문을 안 도깨비들은 노인님, 그건 염려 마십시오. 이 방망이는 못하는 일이 없답니다. 없는 것도 나오라면 안 나오는 것이 없는데 혹 하나 아프지 않게 못 되겠습니까? 자, 혹을 아프지 않게 피도 안 나고 자리도 없게끔 살짝 떼어라. 하고 중얼거리며 혹을 슬쩍 쳤는데 어느 사이에 혹을 떼들고 보란 듯이 노인 앞에 내들고 좋아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편히 뜨고서도 도깨비 노름에 얼리우는 것만 같았으나 혹시나 해서 턱을 만져보니 정말 혹은 떨어지고 민숭민숭하였습니다. 귀신의 조화라고 할까 조금도 아픈 줄을 몰랐고 혹된 자리는 없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아니, 이건 외려 내가 값을 물어야겠는데요. 너희님 이 혹은 이제부터 우리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달게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도깨비들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노인의 앞에는 광채나는 금방망이와 은방망이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노인은 지게우에 나무를 부리우고 대신 금은 방망이를 힘껏 쥐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은방망이 하나를 팔아서 새집 짓고 밭을 사고 황소까지 샀으며 큰 부자로 되었습니다. 노인이 혹을 떼고 보물까지 얻어온 것은 제 눈으로 직접 본 지주는 배 속에서 송충이 먹겠다고 요동을 하는 바람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한테 두세 번씩이나 캐묻고 난 지주는 그날로 난생 처음 쪽지게를 쥐고 노인이 말하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낫을 들고 나무를 하자니 남산만한 배가 눌리워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데다가 아림이 드는지라 낫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일부러 절뚝거리며 외딴 집을 찾아가서 초저녁부터 들어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쉴 대로 쉬어서 쌕쌕하고 괴상한 소리가 나왔으나 금방망이한테 미친 지주놈은 안간힘을 다해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한밤중이 될수록 머리카락이 뻣뻣이 살아나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정말 괴상망측한 도깨비들이 쓸어왔습니다. 지주놈은 어찌나 무섭던지 바지에다 똥물을 내갈기며 식은 땀을 잘잘 흘리면서도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자갈밭에 양철 끄는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들을수록 오만상을 찌푸리며 구린내가 난다고 코를 쥐고 돌아가던 도깨비 괴수가 지주 앞에 다가서서 버득 들이댔습니다. 영감, 그 노래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이 노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게 정말이요. 예, 이 혹은 보배지요. 노래를 부를수록 더 듣기 좋은 노래가 나오지요. 그 소리에 도깨비 괴수가 하하고 웃자 모든 도깨비들이 잇따라 괴상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놈의 두상, 누굴 속이려고? 지난밤에 그 영감은 노래소리가 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나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우겨서 억지로 사가지고 가서 목에 붙이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소리가 안 나오기에 그 노인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는데 두상은 새빨간 거짓말로 우릴 속이고 금방망이를 가져가려고 왔지. 얘들아, 이놈의 두상에게 상을 톡톡히 주어라. 괴수의 말이 떨어지자 숱한 도깨비들이 달려들어 지주놈을 붙잡고 전날 노인한테서 빼낸 혹을 지주놈의 오른쪽 볼밑에다 철썩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히호호하하고 웃어대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조롱하더니 아침이 되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든 지주는 금방망이와 은방망이가 있는가 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리 찾아보아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랑하게 한숨을 내쉬다가 혹시 혹이 없어졌나 해서 만져보니 난데없는 큰 혹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제기랄, 혹대로 왔다가 하나 더 붙었군. 지주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하루 종일 산속에 숨어서 쿨쩍거리며 울다가 땅거미 질 무렵에야 줄임배를 끌어안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안에 들어박혀 두문분출하고 외인을 대면하지 않았으나 낱말은 새가 들도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며칠 못 가서 신보고약한 지주놈이 혹대러 갔다가 혹을 붙여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혹대러 갔다가 혹을 붙여왔다면서 하고 놀려주며 구경하러 오는 바람에 지주놈은 평생을 집안에서 맴돌다가 혹 2개를 달고 지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부인, 난 더 크고 단단한 방망이를 갖고 있어. 아득히 멀고 먼 옛날 김씨 선조 때 이야기입니다. 한 촌부락에 김방이와 김방삼이라는 형제가 따로 살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인 방이는 가난하여 밥을 빌어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으나 동생인 방삼이는 부락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방삼이는 다육스럽기 그지없었는데다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빈한 방이는 어질고 마음이 비단 같았습니다. 하여 한 아버지의 피줄을 타고 한 어머니의 배 속에서 나온 형제 것만 겉으로부터 쏙까지 판이하였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인의 웃집에 사는 노인은 방이의 구차한 살림을 차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기네가 붙이던 비탈밭 한 떼기를 주었습니다. 방인은 동생을 찾아가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누에 종자와 종곡을 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욕심꾸러기인데다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동생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어쩌다 쾌히 승낙하면서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곧불도 남에게 주지 않던 동생이 선뜻 대답하는 바람에 형은 오히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른 새벽부터 동생네 대문 밖에 가서 기다리다가 내어주는 누에와 곡식 종자를 받고서야 숨을 활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방이는 동생이 밤중에 종곡과 누에를 삶아서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이는 정성 들여 종자를 심고 누에를 길렀습니다. 세월은 물같이 흘러 누에가 알을 까고 나올 때가 지났건만 감감무소식이더니 어느 날 겨우 한 마리가 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의 눈의 길이가 한치 이상 되게 크고 몸뚱이는 보통 누에보다 몇 배가 되었습니다. 방이는 이 한 마리의 누에를 특별히 보살피면서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오이 자라듯 커갔습니다. 열흘이 지나니 고양이만큼 컸고 한 달이 지나니 송아지만하게 자랐습니다. 방이가 일손이 딸리어 쩔쩔매자 이웃들에서 모여들어 지게와 다룩지로 뽕나무 잎을 실어다 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동생 방삼이 남몰래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누에를 죽여버렸습니다. 뽕나무 잎을 한 지게 가득 지고 돌아온 방이는 누에가 죽은 것을 보자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고 구슬펐던지 눈물을 안 흘리는 백성들이 없었고 산천초목도 흐느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사방 백리 안에 있는 누에들이 방인의 집으로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에가 왕인데 왕이 죽었으니 방방곡곡에 누에들이 조상을 왔다고 여겼습니다. 이리하여 방인은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온 동네 사람들과 같이 누에고치를 켜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걸 본 방삼이는 심술이 나고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으나 제가 한 일이라 말은 못하고 벙어리 랭가슴 듯 낑낑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곡식종자도 다 죽고 겨우 한 포기가 살았는데 방이 처가 알들이 여러 벌 김을 메고 덧걸음을 많이 주었더니 죽순 자라듯 매일 자라서 곡식나무가 되더니 가을이 되자 방치 같은 이삭이 달렸습니다. 방이는 하도 신기하여 곡식나무 밑에서 먹고 자면서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하루는 난데없이 이름도 모르고 여직 본 적도 없는 큰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 곡식이삭을 꺾어 물고는 어디론가 훨훨 날아갔습니다. 방이가 그 새를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니 그 새는 한 바위 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방이는 너무도 맹랑하여 바위 밑에 퍼덕버리고 앉아 그 새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해는 넘어가고 동산의 둥근 달이 솟아올랐습니다. 기진맥진한 데다가 허기까지 든 방이는 바위에 기대인 채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나 되는지 난데없는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에 방이가 눈을 뜨고 보니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신기하여 숨을 크게 모시고 바라보는데 한 애가 야, 이젠 배가 고파 못 놀겠다. 하고 하니 다른 아이가 넌 뭘 먹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난 술을 마시고 싶다. 또?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떡을 먹을 테다. 한 아이가 싱긋 웃으며 바위 틈에서 깜찍한 금방망이를 꺼내 쥐고 바위를 두드리며 술이 나오너라. 소고기가 나오너라. 하고 연신 외친이 부르는 대로 다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먹고 마시며 놀다가 새날이 밝아오자 금방망이를 바위 틈에 끼워 놓은 채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이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라 돌틈에 끼워 놓은 금방망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며 밥이 나오너라. 하고 흉내를 내보았더니 과연 바위에서는 김이 몰몰 나는 하얀 밥이 나왔습니다. 방이는 너무나 기뻐서 껑충껑충 뛰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젠 잘 먹고 잘 살게 됐소. 영문을 몰라 자기를 빠끔히 쳐다보는 아내를 보며 방이는 요술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방망이로 땅을 두드리며 집이 나오라고 하니 네모번 듯한 집이 생기고 쌀이 나오라고 했더니 창고의 빈동마다 쌀이 수북수북 쌓였습니다. 방이는 쌀과 피륙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동생한테도 한 술에 가득 실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 방삼이는 퉁사발론이 되어 숨이 턱에 닿아서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형의 말을 듣고 제 눈으로 금방망이의 재간을 본 방삼이는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에와 종자를 쪄서 형에게 준 것을 몹시 후회하였습니다. 욕심이 굴뚝 같고 비위가 소가죽보다 더 두터운 방삼이는 형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형님, 오늘 형님이 잘 살게 된 건 모두 이 동생의 덕인 줄 아오.
그때 형님이 누에 종자와 곡식 종자를 달라고 할 때 이 아우가 삶아서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꿈에도 있을 수 없었을 거요. 그러니 그 금방망이를 나한테 좀 빌려줘. 동생의 사리사욕과 철면피한 거동에 벨이 꼴렸으나 마음씨 어진 방이인지라 꾹 참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아우도 알겠지만 보물이란 임자가 따로 있기 마련이네. 잘못하다간 화를 입지. 그러니 아우가 요구하는 물건은 아무 것이나 죄다 줄 수 있어도 금방망이만은 못 주겠네. 이건 나 혼자 것이 아니라 전촌 백성들의 명줄일세. 홍 개구리가 되더니 올챙이 때 일은 깡그리 잊었구만. 그렇게 깍쟁이 노릇하겠으면 내가 한 것처럼 누에와 종곡을 삶아서 나를 주시오. 난 형이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금방망이를 얻어오겠소.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헌데 종자야 거저 주면 줬지. 어떻게 양심을 버리고 쪄서 주겠나? 난 그런 일은 못하겠네. 어째 내가 더 좋은 금방망이를 얻을까봐 배심이 나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사람은 욕심이 과하면 해를 입기 마련이지. 돈이란 것도 많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해를 입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원 고양이 쥐 생각은 그만두어. 천벌을 받는데도 내가 받지 형이 받겠소? 잔말 말고 내일 새벽에 올 테니 종곡과 누에를 쪄놓소. 방이는 동생을 타이르다 못해 하는 수 없이 나중에 요구대로 해주었습니다. 그 후 방삼이는 누에를 쳤는데 정말 한 마리를 얻기는 하였으나 보통 누에와 다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이 난 그는 발로 누에를 밟아 죽이고 코물눈물을 죄짜봤으나 다시는 더 한 마리의 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꼴을 본 백성들은 앙천대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곡식종자는 방삼이의 요구대로 쪄주었더니 한 알만 싹이 터서 자랐고 이 삭이 무르익을 무렵에는 정말 큰 새가 날아와서 그걸 물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옳지. 그러면 그렇겠지. 방삼이는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새를 쫓아갔습니다. 그가 어느 바위에 이르니 숱한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삼이는 하도 징글스럽고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놈들이 금방망이를 내놓고 어서 없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금방망이를 내놓을 대신 방삼에게로 우르르 몰려와서 소리질렀습니다. 옳지, 잘 만났다. 이놈이 바로 작년에 우리 금방망이를 훔쳐간 놈이로구나. 아니요.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 형이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얘들아,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라. 그러자 숱한 도깨비들이 마구 차고 때리는 바람에 방삼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물매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 이놈 봐라. 꾀병을 하네. 공짜로 먹기 좋아하는 놈. 실컷 처먹겠으리 우리 주둥이를 늙어줍세. 주둥이만 늙을 게 아니라 냄새에 잘 맞는 코도 서너 발 늙어줘야지. 하하하. 이리하여 도깨비들은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방삼이의 코와 입을 서발씩이나 늙어놓고는 박장대소하며 늘려주다가 뿔뿔이 헤어져 갔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방삼이는 자기의 코와 입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이튿날 밤에야 도적 고양이 모양으로 가만히 집에 돌아와서 집구석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온 부락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방삼의 흉측한 꼴을 보고는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형제간의 의리도 모르고 심보가 고약하기 짝이 없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아무렴 사람들을 속이다 해서 귀신까지 속이려다가 그만 제가 속은 셈이지. 라며 방삼이는 평생을 욕을 먹고 흉측한 외모 때문에 나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총각은 미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샐 생각에 그만. 옛날 한 고을선비의 아들이 시골 훈장의 딸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신랑이 각시방에 들어가 옷고름을 풀어주려고 하니 각시가 마다하면서 묻기는 죄송하오나 선비의 자제분이신 낭군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사온데 몇 채나 글을 읽으셨사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 7, 8년 읽었소. 그러하오시면 소첩이 글귀를 드릴 터이오니 대고를 지으십시오. 글깨나 읽은 선비의 자제인지라 시골 처녀가 물으면 얼마나 어려운 걸 물으랴 싶어서 어서 글귀를 내시오.
하고 선선히 대답하였습니다. 예, 몽답천산 각불려라. 어서 짝을 채우시지요. 선비의 아들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한 게 도무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구를 못 짓겠소. 하고 실토했습니다. 남아대장부로서 이만한 글의 대구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뒤산 너머 절에 유명한 대사가 있사오니 그곳에 가서 이 글의 짝을 지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오십시오. 소첩이 그때까지 기다리며 옷과 쌀을 보내드리고 시집에도 기별을 띄울 터이니 아무 근심 마시고 이 길로 떠나세요. 사내대장부요. 글을 배웠다는 선비의 아들로서 글을 배우라는데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첫날 밤에 동방화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조각달빛을 등에 지고 숲속을 헤치며 절을 찾아가는 신랑은 무서운 생각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잘하여 속한 기일 내에 대구를 지어가지고 돌아가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여걸 중에 여걸인 부인 앞에 보란듯이 나서고 싶은 일념뿐이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아 공기 좋은 절에는 이름 있는 대사 외에 또 자기보다 먼저 와서 공부하는 늙은 총각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들은 그 총각을 접장 삼아 대사께서 배운 글을 익히었는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웃을 줄을 몰랐고 얼굴에서는 근심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자나깨나 눈앞에 선이 떠오르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꾸준히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얼굴에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와 같이 공부하던 총각은 5년 만에 처음 웃는 선비를 보며 여보게, 오늘은 서산에서 해가 뜨지 않았나? 도대체 무슨 일에 웃을 때가 다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너무나 기쁜 김에 장가간 첫날 밤에 글을 못 지어서 동방화도 못 이루고 쫓겨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대구를 지어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웃노라고 여직 속에 묻어두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각시는 무슨 글귀를 내놓았길래 그리도 어려웠어? 몽답천산 각불려라. 는 글이었소. 꿈에 천산을 밟고 다녔어도 다리는 아프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짝을 지었어? 영입청파 울부지라. 그림자가 못에 들어갔어도 옷은 젖지를 않네. 야, 참 잘 지었구만. 그러니 오늘 밤엔 동방화촉을 이루게 됐구만. 축하하오. 하하. 이렇게 너스레를 떨다가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총각의 머리에는 엉뚱한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에 등불 아래서 잠깐 만난 여자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남편을 쉬 알아볼까? 증거란 글귀에 짝을 맞추는 것이 아무나 가도 될 수 있지. 남편을 두고서도 5년 동안이나 처녀로 참아온 여인이라 쉬 말을 들을 테지.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오늘 밤에 자기가 대신 가서 그 여자를 점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마 한시바삐 집에 가고 싶겠지만 5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하던 내 마음은 섭섭하네 그려. 오늘은 글 공부를 그만두고 나와 산놀이나 가서 이별주나 마시고 오후에 떠나게. 선비의 아들은 친구의 청에 모시겨 그와 산놀이를 갔습니다. 총각은 선비의 아들을 데리고 경치가 아주 좋은 벼랑가에 가서 옛날 옛적에 중이 술에 취하여 그만 이 벼랑 밑으로 떨어졌는데 사흘 만에야 땅에 떨어지다 보니 그 사이에 굶어서 죽었더라네. 하하. 하면서 밑을 내려다 보자니 자기는 눈앞이 아찔해 볼 수가 없다며 선비의 아들 덜어 내려다보라고 하였습니다. 성미가 참대처럼 곧 고지식한 선비의 아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리를 굽히고 벼랑 밑을 내려다볼 때 총각은 그의 궁둥이를 한 발길로 꽉 차는 바람에 선비의 아들은 어쩔 사이 없이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총각은 그 길로 절에 돌아와 선비 아들의 옷을 갈아 입은 후 이불을 싸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선비 아들의 장인 장모는 초래 때의 글을 한번 보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지라 누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5년 전에 이 집에 장가들러 왔다가 뒤산 절땅으로 공부하러 떠나간 고을 선비의 아들입니다. 그제서야 장모가 아이고 이 사람아 인제야 오나 어서 들어가게 하고 부산을 떨며 총각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안내하더니
이윽하여 치마폭에 바람을 날리며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 왔어. 내 서방이 왔다. 어서 옷을 갈아입고 기다려라. 한참 후 장모의 안내로 각시방에 들어선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이 환한 방에 첫날 옷을 입은 각시가 그린 듯이 앉아 있다가 사뿐 일어서며 아미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각시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총각은 달걀 같은 침을 꿀꺽 삼키었습니다. 책에서 보던 대로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 같고 몸매는 물찬 제비 같았으며 눈은 샛별 같고 입술은 앵두빛에 물든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는지요? 그 목소리 또한 날아왔던 꾀꼴새가 울고 갈 지경이라. 총각은 너무도 황홀하여 입을 해벌린 채 넋을 잃고 각시를 바라보다가 지었어. 당신이 내놓은 글귀는 몽답천산 각불려라고 했으니 나는 거기에 영입 청파 울부지라 대구를 지었어. 이만하면 어떻소? 하고 다잡아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밤엔 동방화촉을 이룹니다. 어서 앉으세요. 원로에 급히 오시느라 시장하시겠는데 제가 나가서 진지상을 드려오리라. 각시는 그 길로 사랑방으로 나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제 방에 든 놈은 생명부지에 알건달 같사오니 장정 며칠 불러다 결박 지어놓고 문초를 하사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남편에게 내준 글귀를 아는 걸 봐선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듯하니 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딸의 말을 듣고서야 아버지는 머슴군을 데리고 딸의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로 그놈을 결박지어 끌고 나왔습니다. 이놈, 살겠거든 바른 대로 실토를 하라. 오늘 밤에는 영락없이 미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새우게 됐다고 좋아하던 총각은 부들부들 떨며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럴 편이 어디 있나. 각시 어머니는 사위가 죽은 것보다 딸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이 더욱 안타까워 멘봉당에 풀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됐냐. 내 팔자도 기고하구나. 제 팔자가 어쨌다고 이러세요? 아버님, 저의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장정 몇 사람을 석불사 뒤산으로 보내세요. 갈 때 장바 몇 켤레와 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놈을 길잡이로 끌고 가세요. 각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총각을 보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속히 이분들을 그 산을 모시고 가거라. 나의 남편은 그렇게 수월히 죽을 사람이 아니니 내가 빨리 가면 속죄할 수도 있다. 명심하도록 해라. 그래서 총각놈은 사람들 앞에 서서 횃불을 들고 밤을 새우며 부지런히 걸어 새벽녘에야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총각이 발로 차는 바람에 악 소리와 함께 천길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다행히 바위짬에 뿌리박고 자란 천년 묵은 소나무에 걸려 죽지는 않았으나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어서 소나무 위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 솔잎을 뜯어 질근질근 씹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구해냈습니다. 동구 밖까지 나와 있던 각시는 남편을 맞아 자기 방으로 모시고 그동안 그립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왕 낭군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 총각을 놓아보내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각시의 넓은 도량에 탐복한 신랑은 옳소. 생각하면 칼탕을 쳐도 시원치 않겠지만 5년 동안 함께 지내던 일과 그의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없군요. 하니 당신 말대로 합시다. 하고는 그 즉시로 총각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5년 만에 동방화촉을 이루며 신랑이 물었다. 그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았소? 그놈이 입이 해벌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놈의 입술 아래에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랬구만.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사람을 띄웠소? 낭군님께서 지은 글에 옷이 젖었다면 죽은 사람이겠으나 물속에서도 옷이 젖지 않았다고 했으니 살아계신 줄로 짐작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누구한테서 한학을 배웠소? 부친이 무남동녀라고 저한테 남복을 시키고 독선생을 모셔다 10년 동안 배우게 했사옵니다. 그리고 랑군님이 계시던 절에 가서 3년을 더 배웠습니다. 그랬었구만. 여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내일부터 나는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계속 글을 배우겠소. 가구님, 과찬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아니요,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못다 배우고 죽는 것이 글이라고 했으니 난 죽을 때까지 배우겠소. 부뚜막에 소금도 가마 안에 넣어야 짜다고 한자를 배웠으면 한자를 써먹어야지. 죽은 글이나 자꾸 읽으시면 뭘 합니까? 낭군님께서는 올해의 과거를 보셔야지요. 기왕 늦은 바에 낭군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노. 낭군님은 말을 타시고 소첩은 가마에 앉아 풍악을 울리며 시가로 가고 싶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으로 되겠다는 것이지요? 정 그러시다면 부족한 대로 쾌히 수락하겠나이다. 그래야지요. 하하. 만 5년 만에 마음껏 웃는 그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멀리로 울려 퍼져갔습니다. 처녀와 함께 매일 밤 남몰래 정을 통하니 먼 옛날 신라 때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김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총명이 과인하여 문무가 출중하였으나 그는 선대에 득죄한 가문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은 어떻게 해서라도 큰 공을 세워 조정에 등용됨으로써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위해 떳떳이 나서 일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신라에는 매년 3월 초파일부터 자기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절에 모여 전탑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김연희도 그의 3월 초파일 날이 오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전탑을 돌면서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천에 달이 떠오르고 밤이 차차 깊어지자 탑을 돌던 사람들은 하나둘 헤어져 집으로 갔지만 김연희만은 여전히 입속으로 불을 외우면서 탑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김연희 탑을 돌고 있노라니 등 뒤에서 사뿐사뿐 뒤따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웬 여인의 발자취였습니다. 김연은 이상한 생각도 들고 한창 꽃나이에 호기심도 생겨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린 처녀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는데 한떨기에 아름다운 꽃과도 같은 이쁜 처녀였습니다. 김연이 돌아보는 바람에 처녀는 부끄러워 걸음을 멈춰서서 머리를 숙이더니만 꽃잎 파리 같은 입술을 놀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밤이 깊어지니 낭자된 몸이라 무서운 생각이 들어 뒤를 따랐어요. 김연은 처음 보는 여인 앞이라 다른 말은 못하고 자기는 사내대장부이니 겁나 말고 자기 뒤를 따라 탑을 돌라고 공손히 한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탑돌기는 초파일부터 보름날까지 지속되었는데 둘이 함께 매일 밤 밝은 달빛 아래서 탑을 돌다 나니 차츰차츰 가까워지고 나중엔 남몰래 서로 정까지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어느덧 보름날이 되어 탑돌기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지기 아쉬운 심정이었습니다. 이날 밤 김연은 밝은 달빛을 들여밟으며 처녀를 바래었습니다. 처녀도 말없이 그의 바래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는 인가 없는 깊은 산중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김연은 다소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사랑하는 처녀와 갈라지기 아쉬워 그를 따라 걷기만 하였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가고 가다 보니 우거진 숲 사이로 별빛처럼 밝은 불빛이 빤히 비쳐나왔습니다. 처녀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집에 다 왔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아니요. 예까지 왔으니 기왕지사 왔던 바하고는 문 앞까지 바래주고 가겠소. 김연이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처녀는 더는 거절할 수 없어 앞에서 걸었습니다. 처녀와 김연이는 무인 심산 속에 자리 잡은 집들에게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서 늙은 어머니가 나오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얘야, 저희는 누구시냐? 깊은 밤중에 낯선 사내를 데리고 왔으니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늙으신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죄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장마철 하늘에 구름 쌓이듯 했습니다. 딸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진퇴양난이 되어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은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 오라비가 돌아오면 기필코 살생이 날 터인데 어서 숨겨드려라. 이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수수 숲이 뒤설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새도 지체할 새도 없었습니다. 처녀는 어머니 시키는 대로 김연희를 다락위에 숨겨주었습니다. 김연희 그 연고를 물을 새도 없이 뒤미쳐 따웅 하는 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리더니 눈에 시퍼런 불이 둘둘 굴러떨어지는 호랑이 한 마리가 집 앞마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그 꽃 같은 처녀와 그의 어머니도 호랑이로 되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락에 숨어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김연희는 그제야 그 꽃같이 이쁘던 처녀도 사람인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연희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때 뛰어든 호랑이는 씩씩 냄새를 맡으며 돌아쳤습니다. 인내다. 분명 인내야. 들어온 호랑이가 말하더니 김연희 숨어있는 다락을 쳐다보았습니다. 참 오라버니, 내가 절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탑돌기를 하다 왔으니 내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인내는 무슨 인내라고 그래요? 호랑이 처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비 호랑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 다락에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이때 늙은 호랑이가 천둥이 울듯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얘들아, 그래 너희들이 인간 살생을 적게 했다는 말이냐? 산신령께서 이 밤으로 너희들을 잡으러 온다고 정갈이 왔다. 이제 좀만 있으면 너희들의 명도 보존키 어려운데 인간 살생을 또 한단 말이냐? 산신령님이 오시기 전에 어서 썩 피하거라. 산신령이 저들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자 방금까지도 살기등등하던 호랑이는 겁을 집어먹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라 호랑이 처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왜 사람만 보면 그저 살색만 내자고 그러세요? 개심하면 제가 남아서 오라버니를 대신해서 빌고 벌을 받을 테니 오라버니는 빨리 먼 곳에 가 숨으세요. 호랑이 처녀는 끝내 호랑이 오라버니를 피해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라비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자 호랑이 처녀도 호랑이 어머니도 다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호랑이 처녀는 김연희를 보고 어서 다락에서 내려오라 하고는 김연희가 내려오자 자기 맘속말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에요. 한갓 짐승으로 사람인 당신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저는 더는 바랄 것이 없어요. 저는 이 한 몸을 바쳐 집안을 구하고 우리 호랑이들이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자면 저는 누구의 손에든 죽고야 속죄할 명이온데 차라리 사랑하는 님의 칼에 죽기가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 이러하니 꼭 이 소원을 풀어주세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소리요. 그대 소원이 그러할지라도 내 어찌 인간으로 제 사랑하던 사람의 몸에 칼을 댄다는 말이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큰 공을 세우고 벼슬길에 오를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요. 제가 내일 서울거리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살짝 해만 끼칠게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호환이 들었다고 저를 잡으라는 명이 내릴 것이고 저를 잡아 바치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준다고 방을 내붙일 것이요. 그때 그대가 나서서 아무 수풀로 와서 저를 잡아가세요. 그러면 그대도 소원 성취하고 저도 소원을 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오. 나와 그대 비록 사람과 짐승일지라도 하늘에 인연이 있어 맺은 사랑인데 내 어찌 사랑하는 당신을 내 손으로 죽이고 벼슬을 구한단 말이오. 안 돼요. 안 될 일이요. 호랑이 처녀는 김연의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보고 다시 한번 애원하였습니다. 짐승인 저를 알고도 그처럼 생각해 주시니 구천에 간데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오나 그대 저를 진정 사랑한다면 꼭 저의 소원을 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다른 말을 다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김연은 하는 수 없이 내일 보마하고 천근 같은 발걸음을 옮겨디디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연이 눈을 붙였는가 말았는가 하는데 어느새 밤은 가고 새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장날이라 신라의 서울거리에는 사람들이 물코에 모인 올챙처럼 욱실거렸습니다. 서울판에 사람들이 물샐 틈 없이 들어서서 복작거리는 때였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따웅 하고 서울거리에 뛰어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서울거리를 훌떡 뒤집어 놓고 숱한 사람들에게 어흥하면서 살살 물기만 했지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백주의 호랑이가 서울거리에 나타났으니
이 소식이 대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소식을 듣자 백성들을 구하고자 큰 벼슬을 하사할 터이니 누구든 즉각 그 호랑이를 잡아올리고 호환을 없애라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홍 같은 입을 쩍 벌리고 갈고리 같은 이빨로 우렁차게 어흥하면서 소리치며 사람들을 무니 호랑이를 보고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있어도 선뜻 앞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김연희도 이제는 호랑이 처녀의 말대로 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은 허리에 단검을 차고 호랑이가 날치는 서울거리에 떨쳐나섰습니다. 김연이 서울거리에 나서자 이상하게도 살기등등하여 닥치는 대로 날뛰는 호랑이가 슬금슬금 뒤를 보며 숲을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미 내친 걸음이라 김연은 호랑이 뒤를 쫓았습니다. 꽁무니를 빼던 호랑이는 수풀에 몸을 숨기더니 순식간에 꽃다운 처녀로 변하여 반겨 웃으면서 달려오는 김연희를 맞았습니다. 고마워요. 저의 말을 지켜주시니.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체 말고 어서 저희 소원을 풀어주세요.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선 김연희지만 사람으로 변한 사랑하던 처녀를 보니 허리에 찬 검을 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 처녀는 오래오래 사랑하는 김연희 쳐다보더니 입을 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일생일사는 하늘이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님의 품에 안겨 저승에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제가 죽은 후에 저를 위해 절 하나 지어주고 그동안 저한테 물려 상한 이들에게는 아무 절간의 된장을 가져다 발라주세요. 그러면 상처가 곧 나을 거예요. 부디 나라의 충신이 되어 만천하 백성을 살펴주세요. 김연이 그 말을 받을 새도 없이 호랑이 처녀는 번개같이 김연의 허리에 찬 단검을 뽑아 제 목을 찔렀습니다. 김연은 사랑하는 호랑이 처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이 슬픔에 잠겨 품에 안긴 그 처녀를 다시 보니 그는 꽃 같은 처녀가 아니라 호랑이였습니다. 김연희는 눈물을 거두고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은 대회하여 당장에서 선대의 죄과를 사면해주고 김연에게 큰 벼슬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처녀와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하는 호랑이 처녀 덕에 벼슬길에 오른 김연은 그를 잊지 못하여 그의 소원대로 절을 세워주었는데 그 절간 이름을 호원사라 불렀다 합니다. 죽음으로 맺은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라 불리는 청년 윤덕이가 살았습니다. 윤덕이는 또래 친구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말도 느리다 보니 바보 윤덕이라 불리며 항상 놀림을 당했답니다. 윤덕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글 공부도 못했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들이 집으로 윤덕이를 찾아왔습니다. 윤덕아, 산으로 꽁사냥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 좋아. 그렇게 윤덕이는 친구들과 산으로 꿩사냥을 떠났답니다. 야, 저기 꽁이다. 하면서 친구들은 돌멩이를 던졌는데 꿩이 날개를 맞았는지 푸드덕 날더니 이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윤덕이는 꿩을 쫓기 시작하였답니다. 꿩이 달아난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꿩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윤덕이는 뿔뿔이 흩어져서 꿩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꿩을 찾던 윤덕이에게 멀리서 꿩이 기어가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윤덕이는 꿩을 발견하고 빠르게 쫓아갔는데 꿩이 쏜살같이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꿩이 어찌나 빠른지 윤덕이 손에는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윤덕이는 꿩을 쫓아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자 결국 꿩을 잡을 수 없게 된 윤덕이는 꿩 잡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느 쪽이 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있는 방향을 알 수 없던 윤덕이는 춥고 배고프고 하다 보니 더 이상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꿩을 쫓느라 지친 윤덕이는 희미한 초승달 달빛 아래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작은 언덕에 기대어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월식이 있는 밤이었는데 초승달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달빛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달빛이 모두 사라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자 윤덕이가 누워있던 곳이 주인 없는 작은 무덤이었는데
무덤 속 죽은 귀신이 자고 있는 윤덕이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속 죽은 귀신은 본시 조선에서 제일 가는 무사였는데 천하제일검이라 불리던 정제의 무덤이었습니다. 정제는 혼인까지 약속한 무척이나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죽은의 배신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너무 억울하게 죽은 정제는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다가 월식이 있던 밤 자신의 무덤에 잠들어 있는 윤덕이의 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제가 사랑하던 여인은 정제의 주군인 좌의정의 숙적, 영의정의 여식이었답니다. 좌의정과 영의정은 서로 조정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숱한 다툼이 있었는데 좌의정은 방심하고 있다가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대한 음모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이참에 주상도 바꾸고 숙적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좌의정은 주상을 죽이고 이를 영의정에게 뒤집어 씌워 영의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한꺼번에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좌의정에게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사람은 오직 그림자 정제뿐이었답니다. 정제는 좌의정의 그림자 충복이었는데 좌의정의 지시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목숨 걸고 했답니다. 그렇게 좌의정의 지시로 정제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이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답니다. 이윽고 좌의정의 계획을 실행할 날이 되자 이미 포섭한 주상의 기미상궁이 독이 묻은 수저를 바꿔치기에 주상을 독살했습니다. 주상이 독살되자 정제는 복면한 부하들을 이끌고 영의정 집으로 쳐들어가 영의정의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영의정의 목을 베었답니다. 영의정의 가족까지 모두 죽이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병풍 뒤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병풍을 제끼고 검을 높이 들었는데 커다랗고 동그란 두 눈에 눈물이 맺힌 한 처녀와 두 눈이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아름답고 동그란 눈동자는 사슴의 우수에 찬 눈처럼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정제는 자신도 모르게 검을 든 손을 내리고 처녀가 부하들에게 발견될세라 처녀를 검은 천으로 감싸 부하들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처녀를 들쳐업고 영의정의 집을 빠져나온 정제는 자신만 아는 비밀 처소에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니 당분간 이곳에서 머무시구려. 밖은 위험하니 절대 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정순이라는 아이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정제는 영의정의 셋째 딸 정순에게 신신당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좌의정의 계획대로 주상과 숙적 영의정이 죽자 조정은 좌의정 이영섭의 소나귀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조정을 장악한 이영섭은 마음대로 불일 꼭두각시 주상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영의정 편에 섰던 대신들도 역적으로 몰아 모두 숙청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정적이 모두 사라진 조정은 좌의정 이영섭의 세상이 되어버렸답니다. 한편 정제는 제거할 대상을 모두 죽여 더 이상 죽일 대상이 없자 자신의 비밀 처소로 영의정 딸을 찾아갔습니다. 영의정 셋째 딸 정수는 그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아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 그대 또한 죽을 것이요. 그러니 뭐라도 좀 드시오. 정제의 말에도 정순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제는 처녀를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정제는 처녀를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들판의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처녀와 몸종 순이를 데리고 산과 개울을 지나 정제의 비밀 거처인 들판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들판의 작은 오두막에 짐을 풀고 난 정제는 몸종 순이에게 정순 처녀를 잘 보살피라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아씨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몸종에게 당부한 정제는 다시 한양좌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제가 한양으로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정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집 앞에는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위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새 둥지에는 작은 새끼들이 있었는데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미 새가 먹이를 찾아 날아갔는데 잠시 후 커다란 검은 매가 날아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수는 몸을 일으켜 검은 매를 쫓으려 했지만 기력이 없다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겨우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다행히도 매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새끼들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정수는 새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새끼들이 아직 어려날지도 못하니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어야 하는데 어미 새가 없을 때 매나 독수리같이 큰 새들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정수는 새끼 새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새끼 새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미 새가 돌아와 있을 때는 들판에 여기저기를 둘러보곤 했는데 들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한 정순을 먼 발치서 정재가 보고 있었는데 정순의 그런 모습에 정재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좌상에게 갔다가 당분간 쉬고 있으라는 좌상의 말에 그날 바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던 중에 정순 처녀가 일어나 검은 매를 쫓으려 하자 그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고 죽기를 작정했던 정순 처녀가 새끼 새들을 구하려 하는 모습에 살아갈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순 처녀는 서서히 기력을 찾아갔고 어미 새가 돌아와 있을 때는 들판을 거닐며 예쁜 꽃들을 감상하였답니다. 그러한 정순 처녀를 숨어서 지켜보던 정재는 정순 처녀에게 점점 빠져들어 결국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영혼이 순수한 여인을 보면서 정재의 가슴은 뛰었고 온통 정순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인 영상의 딸이다 보니 정재는 정순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재는 몇 달이 지나도록 먼 발치서 정순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건강이 회복된 정순은 어느 날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눈이 동그란 새끼 사슴 한 마리가 정순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사슴은 눈이 동그랗고 무척 컸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새끼 사슴은 정순을 경계하지 않고 다가와 얼굴을 정순에게 비비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정순 처녀와 새끼 사슴은 무척 가까워졌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장난치며 뛰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둘이 정신없이 뛰고 놀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 사슴이 잽싸게 도망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늑대가 나타나 새끼 사슴을 쫓다가 놓치자 이번에는 정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재가 나타나 늑대를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을 갖고 있지 않던 정재는 맨손으로 늑대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늑대에게 온몸을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갔답니다. 정순 낭자, 어서 도망치시오. 정재는 늑대에게 물리면서도 늑대를 꼭 붙들고 정순 처녀를 향해 도망치라 외쳤습니다. 정순은 너무 놀라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재가 늑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걸 정순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정재는 피를 많이 흘려 다 죽어가면서도 늑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늑대를 붙들고 있던 한쪽 손이 떨어지면서 부러진 작은 나뭇가지가 정재의 손에 잡혔는데 정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늑대의 눈에 정통으로 나뭇가지를 찔렀답니다. 한쪽 눈을 잃은 늑대는 괴성을 지르며 물었던 정재를 놓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 쏟은 정재는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보셔요. 정신 차리셔요. 이보셔요. 아무리 흔들어 불러봐도 정재의 의식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몸종 순이와 정수는 힘겹게 들것을 끌고 정재를 집으로 옮겨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에 약초를 빻아 붙여 지혈을 하고 깨끗한 천을 찢어 온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렇게 정순 처녀와 몸종은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하다 보니 며칠이 지나 정재는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신 좀 드시는지요? 정순 낭자는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이구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소. 정수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 맨몸으로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우는 걸 모두 지켜보았기에 정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인 철천지원수지만 자신을 구하느라 늑대에게 온몸이 찢기면서도 늑대를 놓지 않는 것을 모두 목격한 정수는 정재에 대한 생각이 너무 혼란스러워졌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이 지나자 정재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재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자 정수는 정재를 부축해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정순도 정재에 대해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정재는 정순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답니다. 한편 좌상은 그림자 정재가 한참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자 부하들을 시켜 정재를 찾게 하였습니다. 좌상의 부하들이 정재를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약방에서 약재를 사가는 정재의 몸종을 발견하고 미행하였답니다. 정재의 거처를 확인한 부하들은 숨어서 염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재와 정순이 들판을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게 된 좌상의 부하들은 좌상에게 본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뭐시라, 정재가 영상의 여식과 같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이미 죽었어야 할 여식이 살아있다면 훗날 화근이 될 게 뻔하다. 가서 정재와 영상의 여식을 잡아오너라. 그리하여 영상의 부하들은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정재와 정순을 잡아갔습니다. 정재와 정순을 문초 의자에 꽁꽁 묶어놓은 좌상은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찌 영모를 일으킨 영상의 여식을 살려주었느냐? 정재는 좌상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좌상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자 좌상은 정재가 딴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살려두면 훗날 화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좌상은 다시 고개를 돌려 영상의 여식을 바라보았는데 천하의 둘도 없는 절색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이었지만 죽이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여봐라, 전현을 깨끗이 단장시켜 오늘 밤 내 처소로 데려오거라. 그 말을 들은 정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좌상, 이 여인만큼은 아니되옵니다. 뭐시라, 내 까짓 게 무엇인데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냐? 좌상, 이 한 목숨 바쳐 그동안 영감을 모셔왔습니다. 그런 이놈의 처음이자 마지막 간청이오니 이 처자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놈이 인연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제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내 놈이 역적의 딸년을 사모한다는 것이냐? 인연은 죽어 마땅하다. 좌상 영감, 만에 하나 이 처자의 몸에 손이라도 대신다면 아무리 좌상이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뭐시야? 내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이따 밤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전현의 옷을 모두 벗기거라. 내 놈이 지금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놈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그렇게 좌상은 정순 처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정재가 보는 앞에서 취하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재는 묶인 밧줄을 풀려고 했지만 몸도 성치 않은 데다 단단히 묶인 밧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좌상은 벌거벗긴 정순을 정재가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재는 의자에 묶인 채로 바로 옆에 있는 병사의 검을 입으로 빼앗아 물고 좌상에게 향했습니다. 그러자 좌상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검을 들고 정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입에 검을 문 정재는 좌상의 부하들을 하나씩 모두 쓰러뜨려 나갔습니다. 사족이 모두 묶였지만 타고난 정재의 입에 문 검은 무척 빨랐습니다. 10수명의 병사들을 모두 해치우고 좌상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화살이 날아와 정재의 목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화살에 관통된 정재의 입은 힘이 풀리면서 검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정재는 벌거벗겨진 정순을 보면서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재의 눈에서 정순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정재는 끝내 숨이 멎었답니다. 그렇게 원통하게 죽게 된 정재는 죽어서도 저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천을 떠돌며 한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천을 떠돌며 원통한 한을 품게 된 정재는 개기월식이 있는 밤 청년이 자신이 묻힌 무덤에 잠들어 있자 청년의 몸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달빛조차 없는 월식이 있는 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보 청년 윤덕이의 몸에 들어간 정재는 비로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윤덕이의 몸에 들어간 정재는 날이 밝자마자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정재는 좌상의 집을 감시하며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좌상의 집 주변은 수많은 병사가 지키고 있었고 2중 3중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처녀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정순 처녀는 무사히 살아있을까?
정재는 정순 처녀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지자 윤덕이의 몸에 들어간 정재는 바람같이 담장을 넘어 좌상의 거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좌상의 처소를 지키던 무사들을 번개같이 하나둘 베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부딪히고 소란이 커지자 좌상의 집을 지키던 병사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의 무사들이 에워싸도 정재의 귀신 같은 검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무사들을 처치했지만 정재가 들어가 있는 윤덕이의 몸 또한 수없이 베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무사까지 베고 좌상의 거처로 들어가니 좌상이 속옷만 걸친 채 검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러는 것이냐? 나는 내 놈이 죽인 정재다. 뭐시 내 놈이 정재라니 그걸 내 어찌 믿으란 것이냐? 내 놈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다. 영상대감의 여식 정순낭자를 어찌하였느냐? 뭐시야 내 놈이 영상의 여식을 어찌 안단 말이냐? 좌상이 쉽게 말하지 않자 정재는 검을 들고 있는 좌상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좌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이번에는 내 놈의 목을 벨 것이다. 정순 처녀를 어찌하였느냐? 겁을 잔뜩 먹은 좌상은 바로 말을 했습니다. 수청을 끝까지 거부하길래 창고에 가두었다. 좌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재의 검은 바람처럼 좌상의 목을 스쳐갔고 좌상의 머리는 대굴대굴 굴러 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재는 바로 창고로 달려가 쓰러져 있는 정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는지 피골이 상접해 뼈만 남아있고 숨은 쉬고 있으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재는 정순 처녀를 들쳐 업고 한양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 아무도 모르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정재는 정순 처녀를 극진히 간호했고 며칠이 지나자 정순 처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어딘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신지요? 여긴 아무도 모르는 암자이니 맘 편히 쉬시구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모두 말씀드리리다. 부처님 모신 암자라 조금은 안심이 된 정수는 청년이 챙겨주는 죽과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순의 건강이 회복되자 윤덕이의 몸을 빌린 정재는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순 낭자,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요. 제가 정순 낭자를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미안합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둘이 좌상에게 잡혀온 그날 정순 낭자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한이 맺혀 저승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천을 떠돌다가 지금 이 윤덕이라는 청년의 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상을 죽여 복수를 하고 이렇게 정순 낭자와 함께 있게 된 것이요. 좌상이 죽었다니 참으로 다행이네요. 그렇지만 당신이 정재라는 말은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정순 낭자가 제게 준 말린 꽃잎이요. 이 꽃잎을 제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정말 정재님이 맞군요. 정재가 빙의가 되어 돌아온 걸 믿게 된 정수는 청년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꼭 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비록 윤덕이의 몸을 빌어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었고 또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자 정순도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었답니다. 그리하여 좌상의 수청도 거부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다 빙의가 되어 돌아온 정재로 인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거쳐 산자와 죽은 자로 다시 만났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요? 낭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 이제 나는 저승으로 떠나야만 하오. 그러니 부디 내 목까지 살아주시오. 이렇게 떠나시면 저는 어찌 살라 하시는지요?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면서 저승사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이별을 하였습니다. 정재는 저승사자와 저승으로 떠났고 홀로 남은 정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깨어난 정수는 윤덕 청년이 옆을 지키고 있자 혹시나 정재가 아닐까 하고 불러봤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정재님, 정재님이신가요? 저는 윤덕이라 합니다. 정수는 혹시나 정재가 아닐까 하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재가 아니었답니다. 정수는 사랑하는 정재의 영혼까지도 떠나
이 세상에 정제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정제는 윤덕에게 빙의가 되어 복수를 마치고 떠나기 전 많은 재물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비록 정제는 떠났지만 윤덕에게는 정제의 기억들이 남아있어 윤덕 또한 정순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윤덕이는 정순을 지키고 보살피며 평생을 정순 곁에서 살아갔습니다. 정제와 정순은 죽음으로 맺어진 사랑이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했답니다. 며느리를 오열하게 한 시아버지의 반전. 안동 권진사 아무개는 살림이 부유했지만 엄격하고 준엄하여 법도 있게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투기심이 많고 사나워서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엄한 까닭에 감히 그 성질을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권진사는 한 번 노하면 반드시 대청의 자리를 펴고 앉아 노복을 때려 죽이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꼭 피를 보고서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청에 자리를 깔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반드시 죽을 사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웃읍에 있는 처가로 장인 장모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점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소년이 마루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구간에는 줌마 대여섯 필이 있고 노복 또한 많았으니 부인의 외출을 안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년은 권생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술과 안주, 그릇에 담은 음식 등을 권했습니다. 술은 차고 맑았으며 안주도 가득했습니다. 성씨와 거처를 서로 물었는데 권생은 사실대로 말해주었지만 먼저 와 있던 소년은 성씨만 말해주었을 뿐 사는 곳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비를 만나 피하려고 이 점사에 들어왔지요. 운 좋게도 좋은 동년배 친구를 만났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소. 그러고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취하기로 했습니다. 권생이 취해 쓰러져 먼저 잠들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깨어나 눈을 떠 살펴보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소녀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고 자기만 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복 입은 어여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18, 19살쯤 되었고 용모가 단아하고 아름다워 상민이나 천인이 아닌 한양 재상가 처녀 같았습니다. 권생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누워있게 되었소? 그대는 어느덧 뭘 하는 부녀자인데 이곳에 있소. 여자는 부끄러워할 뿐 대답하지 않았으며 거듭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십경이 지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번성하는 문벌가의 여자로 14살에 출가하여 1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나 오빠가 집을 이끌어갔지요. 오빠는 고집이 있어 시속의 예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된 여동생을 개가시킬 수 있는 곳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가문에서 시비가 크게 일어나니 다들 우리가 가문을 더럽힌다고 엄한 말로 꾸짖으며 완전히 우리 집을 배척했습니다. 오빠는 하는 수 없이 혼사 의논하기를 그만두고 가마와 말을 구해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섰습니다. 정한 곳도 없이 길을 나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뜻에 합당한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맡기고 자기는 피해버려 여러 사람의 이목을 막고자 한 것이었겠죠. 어젯밤 당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종에게 당신을 업게 해 이곳으로 데려와 눕혔지요. 오빠는 멀리 도망치면서 옆에 있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이 속에 5,600 은자가 들어있다. 이것으로 남의 첩이 되어 살아가는 미천으로 삼아라라고 했습니다. 권생이 기이하게 여기고 밖으로 나가보니 소년과 허다한 사람과 말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있었습니다. 권생은 다시 들어와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한참 뒤 생각해보니 엄한 부친을 모시고 있는 처지에 멋대로 첩을 두었으니 반드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또 사납고 투기심 많은 저 역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차 어찌할까 1000번 만번 생각해봐도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 만난 아름다운 여인이 도리어 큰 두통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권생은 여종에게 문을 잘 지키도록 하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아버지께 일단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대를 데려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점사 주인에게도 신신부탁을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곧장 꾀를 잘 내는 친구의 집으로 가서 사실대로 말해주고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또 어렵네. 사실 좋은 방책은 없고 다만 계책 하나가 있다네. 자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며칠 뒤 내가 술자리를 마련해 자네를 청하겠네. 자네는 그 다음날 술자리를 베풀어 나를 청해주게. 내게 방법이 있다네. 권생은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권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뒤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간곡히 그를 초청했습니다. 마침 술과 안주가 생겼는데 친구들이 다 모였네. 이 자리에 형이 없을 수는 없네. 모름지기 속히 와주게나.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리고 모임 자리에 갔습니다. 다음 날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개 친구가 어제 술자리를 차리고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담내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찬을 대량 마련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친이 허락하니 술자리를 마련해 그 친구를 불렀고 마을의 여러 소년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권생의 부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가며 술자리를 마련하면서도 한 번도 늙은이를 청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고.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리에 계시면 연소한 저희가 마음대로 앉거나 누워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르신께서 너무 엄격하시기에 저희는 잠시 배알하고 나서도 10분 조심하게 되어 혹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나 걱정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종일토록 술자리에 어르신을 모시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강림하신다면 참으로 살풍경이 될 것입니다. 권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자리에 어찌 장유유서가 있겠나?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너희를 얽어매는 예의 같은 것일랑 다 벗어던져버리고 종일토록 즐기세. 자네들이 내게 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100번 한다 해도 내 자네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일세. 하루 동안 마음껏 즐겨 이 늙은이의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위로해 주게나. 소년들이 일시에 공손히 응낙하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뒤섞여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반쯤 무르익었을 때 그 꾀를 잘 내는 친구가 권진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기이한 인 이야기가 하나 있사온데 제가 한번 들려드려 웃음거리로 바치고자 합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인 이야기 좋지. 날 위해 들려주게나. 친구는 권생이 점사에서 겪은 기구한 만남을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주었습니다. 권진사는 대목마다 기이하다고 찬탄했습니다. 기이하다. 기이하도다. 옛날에는 간혹 이 같은 기이한 인연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깊은 밤 아무도 없는데 절대가인이 옆에 있다면 그녀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녀를 가까이 했다면 장차 데려가서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궁영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황혼에 가인을 만나면 헛되이 보낼 리가 있겠나. 또 일단 동침했다면 데려가서 첩으로 삼을 것이지 어찌 버려서 악을 쌓겠는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본디 방정하고 엄격하시어 비록 이런 때를 당하시더라도 절대 회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권진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일을 당했어도 부득불 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소년이 내실로 들어간 것도 고의가 아니라 남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잖나.
그 사람이 고의로 여자를 범한 건 아니지. 젊은 사람이 미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 여자도 사족으로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사정이 슬프고 처지가 절박하네. 혹여 한번 보고 버려진다면 그녀는 분명 부끄러움을 머금고 원한을 가진 채 죽고 말았을 걸세. 그렇다면 그게 악을 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사대부가 이를 조치할 때는 그처럼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네. 그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인정과 사리가 과연 그러합니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나. 마땅히 박복한 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사리가 당연하다 하셨고 거듭 여쭤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아드님은 이제 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진사는 이 말을 다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네들 다 돌아가게. 내 처리할 일이 있어. 모두 놀라고 겁을 내며 흩어졌습니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청에 얼른 자리를 펴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할 뿐 권진사가 누구의 무슨 죄를 벌주어 다스리려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권진사가 자리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작두를 가져오너라. 종이 황급히 명을 받들어 작두와 널판을 마당으로 가져왔습니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놈을 끌고 와 작두판에 엎드리게 하라. 종이 권생을 끌고 와 작두판 위에 목을 올리게 했습니다. 권진사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나는 패륜자씨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몰래 첩을 두다니. 이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엔 무슨 짓을 못하겠나. 이런 패륜자식은 살아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목을 잘라 나중에 올 폐단을 막는 게 낫다. 권진사는 말을 마치고 종에게 호령에 발을 들어올려 작두를 누르게 했습니다. 순간 위아래 사람이 다 어쩔 줄 모르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권진사의 처와 며느리가 마루에서 내려와 애걸했습니다. 저 아이가 비록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면전에서 외아들의 목을 배려하시오. 그들이 울면서 그치지 않고 간청했습니다. 권진사는 크게 소리질러 물러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처가 놀라고 겁이 나서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땅에 머리를 짓지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방자하게 함부로 날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아버님의 단 하나뿐인 혈육입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도 잔혹한 일을 하시오. 여러 대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하시렵니까? 제발 제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집안에 패륜자식이 있어 집안을 망하게 하면 그 욕이 조상님께 미치게 되어 있다. 차라리 그놈을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양자를 다시 구하는 게 낫다. 이러나 저러나 망하기는 마찬가지니 깨끗하게 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권생의 목을 베라고 호령했습니다. 종은 입으로는 그러겠다 하면서도 차마 발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더욱 간절하게 간언했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놈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 하나만이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에 멋대로 첩을 들였으니 그게 첫 번째 망조다. 사납고 툭이 많은 내가 그 첩을 용납하지 못할 테니 그렇게 되면 집안 법도가 나날이 어지러워질 터. 그게 두 번째 망조다. 이렇게 망조가 둘이나 생기게 하느니 차라리 일찍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도 어찌 투기에 투자해라도 생각이 미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 며느리 삼가 첩과 함께 살면서 조금도 화목을 깨지 않겠나이다. 아버님, 제발 그 걱정은 마시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의 조치에 절박해져서 그렇게 말하지만 겉으로만 그러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이 필히 천벌을 내리실 것이고 귀신도 저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혹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악독한 짓을 멋대로 할 것이다. 그때면 나는 이미 없고 패륜 자식도 너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니 그게 집안 망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당장 저 녀석의 머리를 잘라 화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그렇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못된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개되지만도 못할 것입니다. 삼가 맹세의 말을 써 올리겠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의 말을 종이에 써서 바치거라.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맹세의 말을 쓰고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거나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친정 부모님의 인육을 씻겠습니다. 맹세의 말이 이와 같은데도 아버님이 끝내 믿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권진사가 마침내 며느리를 용서하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종에게 분부했습니다. 가마와 말, 인부를 거느리고 모점사로 가서 너희 서방님 소실을 모시고 오너라. 종이 명을 받들고 소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실에게 이 시부모를 처음으로 뵙고 인사드리는 절을 올리게 하고 정실에게 절을 시켰습니다. 서로 함께 살게 하니 며느리는 감히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늙을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 남들이 이간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녀를 살린 떡거머리 총각. 먼 옛날에 집이 없이 홀몸으로 날품팔이하며 돌아다니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니요 등신도 아니고 이목구비도 구전했으나 타고난 것이 가난뱅이 신세라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했습니다. 날품팔이를 하다 보니 정한 곳이 없이 길이 난 곳이면 발길 닿는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하루는 깊은 산중에 이르렀습니다. 오나루 걷고 걸어도 산길은 끝나지 않고 인연은 묘연하였습니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앞길은 막연했습니다. 총각이 한숨 쉬며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앞쪽에서 무슨 불빛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총각은 온몸에 힘이 부쩍 나서 바지춤을 추고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우쳤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깊은 산중이니 오막살이 집이라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산기슭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불문꼭직하고 그 집 때문에 이르러 건기침을 하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너 번 찾았으나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별이 꼬인 총각은 혼자말로 구시렁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가? 그러자 대문이 빠끔히 열리며 불빛 어렴풋한 가운데 한 교수가 머리를 내밀고 죽을 사람이면 들어오고 살 사람이면 돌아가세요. 라고 구슬피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천하를 돌아다니다 별난 집을 다 본다고 하면서 죽을 사람이요 라고 하며 집 안으로 쑥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 보니 집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규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여하튼 시장 안이 밥이나 한때 얻어먹고 보리라고 묵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규수는 다소곳하고 저녁상을 차려드려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배고픈 김이라 밥을 제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총각이 달게 밥을 먹고 밥상을 물리고서 아랫방을 내다보니 등촉을 밝혀 대나처럼 환한데 규수는 함지에다 참기름을 떠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저것이 요기인가 사람인가 하여 멍하니 바라보니 참기름에 감는 규수의 가마반질반질한 머리채는 한 발이나 되는데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규수는 참기름에 머리를 감아 쌓아 올리더니 저녁상을 물리었습니다. 총각은 하도 괴이하여
잦은 기침을 하고 물었습니다. 묻기는 거북합니다만 랑자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며 머리를 왜 참기름에다 감습니까? 반질반질한 긴 머리채를 내려뜨린 교수는 가냘픈 한숨을 쉬더니만 손님께 기이지 않고 말씀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집 사정을 말했습니다. 원래 이 집은 양반 가정으로 식솔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네와 형님들에서 모두 20이었는데 반달 전부터 한밤중이 되면 난데없이 큰 범 한 마리가 집에 뛰어들어 하루 저녁에 한 사람씩 물어가더니 이제는 자기만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려갈 차례인데 참기름에 머리를 감으면 혹시 참기름에 미끄러져서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해서 머리를 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구만요. 총각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오늘 저녁은 자기가 범을 막을 테니 교수는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으로 눈곱이 젖은 교수는 땅이 꺼질 듯 한심 쉬더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아무리 숨어도 쓸데없어요. 이제 저 앞산에서 쏴소리가 나고 마당에서 범이 3번 울면 사방 문들이 저절로 꽉꽉 열리고 범이 뛰어드는데 아무데에 숨어도 영락없이 물어가요. 총각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내대장부로서 범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장부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이 집안에 뛰어들고 하루에 한 사람씩 물어간다는 데는 필요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심 말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두 가마에 참기름을 부글부글 끓이게 하고는 술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고방에 들어가 소량내나는 송엽주와 삼포도주를 한 동이씩 내왔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서 끓는 기름가마에 넣으니 훌륭한 안주였습니다. 총각은 난생 처음으로 받는 대접이라 닭고기 안주에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이 술을 마시며 마지막 닭의 다리를 집어들 때 앞산에서 과연 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범이 와요. 쏴 소리를 듣자 교수는 창백해서 사시나무 떨듯 화들화들 떨었습니다. 총각은 술잔을 놓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술기운이 펼쳐 온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랑자는 고방에 들어가 숨으시오. 이윽하자 밖에서 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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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둥이 우는 듯 버무름 소리가 나더니 사방문이 꽉꽉 열리고 광풍이 휙 몰아치고 누런 호랑이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라 총각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태산이 무너질 듯 호령을 질렀습니다. 이놈, 웬 놈이 이런 행패냐? 그러자 황소 같은 범이 구들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서 등장 같은 두 눈을 뚝 부릅뜨고 총각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총각은 제기랄 놈. 하고 번개같이 일어나 범을 걷어차며 소리 질렀다. 이놈, 내 놈을 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을 테다. 떡거머리 총각이 자기 발에 걷어채어 풀썩 거꾸러지는 것을 보니 범이 아니라 떡구유 같은 도사였습니다. 총각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두 번째로 놈을 걷어차니 도사는 마당에 내려가 곤드라졌다가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며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총각은 도사를 내려다보며 흘러맸습니다. 이 요사한 충놈아,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겠다. 중놈은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조아리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예, 이실직고 하리다. 소승은 원래 이 중놈은 산 너머의 절당에 있는 도사였습니다. 규순의 일가는 대를 두고 내려오며 산 너머에 있는 절간에다 시주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원의 주지인 도사는 명복을 비는 시인 이 집의 교수에게 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둔갑 장신수를 써서 범으로 되어 이 집 식구들을 하나하나 잡아치우고 오늘 저녁부터 밤마다 이 집에 드나들며 교수를 가늠하려 했는데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화들화들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저대비하신 신선님, 목숨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사는 띠꺼머리 총각을 신선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무가내로 법수를 거두고 애발대발 빌었습니다. 고방에 숨었던 교수가 중놈의 말을 들으며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산 너머 사원의 주지인지라
이가 갈렸습니다. 교수는 이를 악물고 살며시 나와 함지박으로 펄펄 끓는 참기름을 퍼가지고 고두사죄하는 주지의 대가리에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사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이때 총각이 언뜻 달려내려가 중놈의 종아리를 쥐어서 문 밖으로 내뿌렸는데 대문간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우라는 잠잠했습니다. 좋은 허울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을 아주 없애치워야지. 떡거머리 총각이 팔을 걷어올리고 대문간으로 달려나가니 도사는 대문간 기둥에 부딪혀 대가리가 박살나서 죽어버렸습니다. 더러운 놈 까마귀나 뜯어먹어라. 총각은 도사놈을 쥐어서 아주 먼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교수는 정성 들여 아침을 지어 성찬에 닭고기국 차려놓고 수량푼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권했습니다. 총각은 든든히 먹고 또 정처 없는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이때 교수가 우리 집 원수를 갚아주시고 소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면 한평생 함께 다니며 시중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허허 웃으며 이제는 그 고약한 중놈을 없앴으니 근심 없게 됐는데 함께 살면 이 집에서 살지. 이 좋은 집과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수 일어나 절을 하려 하니 총각 또한 급히 일어나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아침상이 전한상으로 되고 방안이 전한청으로 됐습니다. 이날부터 떡거머리 총각과 교수는 부부간을 맺고 이 집에서 한 일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과욕초와 가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또는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사 모든 악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은 결과를 고집하고 가져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몸보다 큰 사이즈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내 키가 170cm인데 내가 키에 욕심이 생겨 아니 내 키가 180cm라고 착각을 하거나 망상에 빠지게 되면 기장이 더 긴 바지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럼 필요 이상으로 긴 기장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거북할 것이며 자신 또한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또한 가정을 꾸린 이라면 그 가족까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적당한 욕심은 노력이라는 부가적인 측면이 따르게 되고 그 노력은 자신의 능력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넘치지 않고 적당한 것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부리게 되면 발전이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따라오지만 필요 이상을 기대하게 되면 화를 부르고 결국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나시면 언제든지 드리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자그마한 시골에 가난한 농군이 스라의 아들 형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농군은 마음씨 비단고름처럼 고운데다 쉼 없이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해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늘 아들 두 형제를 거느리고 별을 지고 밭에 나갔다가는 달을 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농군의 아들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린 때 쭉 뻗고 장골사내 된 두 형제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군이 호미 들고 나서면 아들 셋이 호미 메고 앞에 나서서 걸었고 가난한 농군이 하루 일을 끝낼 때면 아들 둘은 저마다 나무 한 단씩이라도 해서 지고 뒤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더없이 기뻤습니다. 시골 농사꾼은 두 아들을 데리고 맑은 물 돌돌 흐르는 개울을 건너 하늘의 별처럼 총총 잔돌이 널린 강변을 지나 고운 꽃들이 울긋불긋 내 먼저 다투어 피는 산기슭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웬일인지 양지 바른 기슭에 이러자 가던 걸음 멈추고 두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게 서서 이 땅을 보아라. 내 보기엔 이곳은 양지도 바르고 땅도 좋은데 흠이라면 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돌도 우리 부자가 합심하여 부지런히 주워낸다면 다 주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일밭으로 오갈 때마다 아버지가 말없이 이곳에 머물러 이 땅에 정을 붙이며 속생각을 굳혀가는 걸 보아온지라 너도 나도 선뜻이 응해 나섰습니다. 이날부터 부지런한 농군과 그의 두 아들은 밭일을 나갔다가 올 때면 꼭 이 돌밭에 들려 돌을 주워내고 그중 큼직한 돌은 저마다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다가 초가 삼간이 남아 집 주위에 돌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군이 정해놓은 자리에는 정말 돌도 많았습니다. 물동이같이 큰 돌이 여기 우뚝 저기 우뚝 앉았는가 하면 베개똥 같은 돌이 이리저리 누워있고 주먹만한 조약돌은 여기 총총 저기 총총 구만리 장성에 널린 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굵은 밭자리에 돌을 주었고 주운 돌로는 집 주위에 돌담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어느덧 꽃이 피는 봄이 가고 엽지는 가을이 지나 눈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삼부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끝에 피 맺히도록 돌을 주었건만 돌밭에 돌은 어찌나 많았던지 별로 눈에 띄게 줄어들이 않았고 집 주위의 돌각담도 겨우 한쪽 귀퉁이만을 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농군은 낙심 한 번 하지 않았고 그의 두 아들도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쉬우지 않고 부지런히 돌을 주었고 주온 돌은 날마다 돌담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춘추가 3번 바뀌니 농군과 두 아들은 그 자리에 돌을 다 주워내었고 초가 삼간 집 주위의 돌담도 다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군은 별처럼 총총하게 들어앉았던 그 많은 돌과 베개통처럼 이리저리 누워있던 큰 돌까지 오간데 없이 다 날라냈는데 단 하나 성마돌보다 더 큰 돌이 그 밭자리 한가운데 그냥 박혀있는 것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돌은 어찌나 무거웠던지 가난한 농군이 혼자서는 물론 황소같이 힘이 센 장고라들 둘이 모여서 들자 해도 들 수 없었습니다. 농군은 그래도 부자 3사람이 합심하면 되리라 믿고 아들들과 의논하니 모두가 당장 두동강이 날 것 같았고 어깨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으며 허리는 활처럼 휘고 얼굴에서는 애기 주먹 같은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힘 좋은 두 아들은 목청 좋은 아버지의 소리에 맞추어 천근같이 무거운 발을 옮겨 놓으며 끝내 그 큰 돌을 집까지 메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흐뭇해서 그 큰 돌을 보기 좋게 돌담 한 귀퉁이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농군과 그의 두 아들은 3년 동안 매일과 같이 부지런히 일해서 밭도 일구고 집 주위에 보기 좋은 돌담도 다 쌓아놓았습니다. 이 농군이 사는 초가집 뒤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사는 욕심 많고 심보 고약한 한 부자놈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것이라면 내버린 동네집 부직갱이도 제 집 부엌에 가져다 놓는 그 부자놈은 앞집 가난한 농군네 돌담이 욕심났습니다. 돌담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3년 세월에 하나 둘씩 들어다 쌓은 그 담이 돌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밤 이리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리하다가 일출동령하여 밝은 햇살이 창문에 비쳐들 때 문을 열어 제끼고 높은 마루턱에 서서 또 앞집 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을 받은 돌담이 눈부신 광채를 뿌리는지라 부자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그 눈부신 광채에 깜짝 놀라 두 눈을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며 돌담을 보고 또 보니 그것은 돌담이 아니라 온통 황금빛으로 눈부시는 금덩이였습니다. 저놈의 돌담이 온통 금덩이로구나. 저 돌담만 손에 넣는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닌가? 부자는 그 눈부신 돌담을 이토록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눈알을 판들판들 굴리더니 무슨 신통한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치고는 가난한 농군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왔네. 이웃 사촌이라곤 우리 앞뒤집인데 본래부터 의좋게 살아가는 처치가 아니었나?
임자네 가난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돕자는 생각이 있어서 왔네. 글쎄 빈부귀천은 발자라고는 하지만 앞뒤 집에서 어찌 내 홀로 부귀영화 누리며 자네들의 가난한 처지를 모르는 척 하겠나. 내 땅 맞이기도 주고 우차도 줄 테니 인제 집을 바꿔 사세나. 나야 돈이 있으니 또 큰 집이 생각나면 한 채 사면 그만 아닌가. 달리 생각 말고 어서 바꾸세. 부자는 가사를 피워대며 붉은 혀바닥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만 앞집 농구는 그 부자의 심사를 제 송금 보듯 잘 아는지라 가타부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집 부자가 어떻게나 횡설수설하며 찰거마리처럼 달라붙는지 농군의 재간으로는 떼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초가집을해서 살고 농사일밖에 해오지 않은 앞집 농군은 그 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온지라 기와집에 갈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부자대인의 분부를 거역했다가 큰 화가 미칠 것만 같아 울면서 겨자 먹기로 응낙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집 농군은 뒤집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시니 고맙소이다. 우리 같은 농군은 초가삼간이라도 제 손으로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제일입죠. 그리고 정들어 살아오던 집을 떠나기도 아쉽소이다만 부자대인의 소원이 그러하시다니 바꿔드리지요. 하지만 소인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이다. 그게 무슨 소원인고? 네, 우리 부자가 3년을 애써 일군 밭을 훗날 자손들에게 말이라도 전해주게. 그 밭에서 날라온 큰 돌 하나만 가지고 뒤집에 갈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부자는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았으나 막상 그 돌 하나가 금덩이일지라도 그것 하나 때문에 다 성사된 일이 뒤틀려 일확천금이 날아날까봐 앞집 가난한 농군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부자는 약정한 대로 소수레와 땅 몇마지기를 농군에게 주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냈습니다. 앞집 가난한 농군도 말한 대로 돌담 한 귀퉁이에 놓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뒤집 기와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집 가난한 농군이 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뒤집에 이사하고 뒤집 부자가 앞집 가난한 농군네 집에 옮겨가자 그렇게도 눈부신 광채를 뿌리던 금덩이담이 삽시의 빛을 잃으며 돌담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부자놈은 일확천금의 달콤한 꿈이 일각에 차없이 사라지는지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더니 앉을 맥도 없어 자리에 눕던 것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새로 일군 그 발을 해년년 알뜰살뜰 가꾸어가며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근심 없이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인과응보가 생각이 나네요.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우주의 원칙입니다.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법 없나니 나의 모든 결과는 모두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를 맺습니다. 가지씨를 뿌려놓고 인삼을 캐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인삼을 캐려면 반드시 인삼씨를 심어야 합니다. 불법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만사가 다 인과법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영화에 시달리지 않고 오로지 불멸의 길을 닦는 사람만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망한 세상길을 밟으면서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 물거품 위에 마철루를 지으려는 사람과 같으니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사윤회하는 근본 원칙이니 대도를 닦아서 불멸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이 원칙에 비추어 일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을 위해서 나쁜 인과는 맺지 않아야 합니다. 추호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탐하려 한다면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같이 못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만약 원망한다면 맑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울면서 거울 속의 사람을 보고는 웃지 않는다고 성내는 사람입니다. 또 몸을 구부리고 서서 그림자 보고 바로 서지 않았다고 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사가 전생이건 금생이건 다 내 인과인 줄 깊이 믿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니
이래야 인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남을 해치면 반드시 내가 그 해를 받습니다. 만약 금생이 아니더라도 내 생에 언제든지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참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